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물론 이미 이사야는 그 시대 속에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야 그가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를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선지자로서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시야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고 말하죠. 이사야에게 이 사건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언제나 그 부르심의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시야 왕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린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구일까요?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남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렸죠. 남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하면서 참 무능력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따르면서도 그냥 오래 살아서 명이 길어서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었을 텐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는 그의 이름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남유다는 그 이후 점점 쇠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에 와서 다시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번영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역사를 자세히 말씀하시는데요, 열국에게 그들이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합니다. 아주 전략적인 항구 도시인 엘랏이라는 항구도 되찾고, 그 항구를 중심으로 열국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 국가의 경제를 재건하죠.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자 대대적인 국방력을 키우면서 중요한 무역로에 군사기지라고 할 수 있는 망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수리하고 무려 30만 명이 넘는, 정확히 30만 7,500명의 정예군, 훈련된 정예군을 갖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시야는 세종대왕처럼 마치 발명에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왕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대포와 같은 화살을 무더기로 쏘는 무기도 만들고요, 성을 무너뜨리는 투석기도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시켰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기술로 인해서 주변국이 함부로 유다를 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제는 침략을 당하고 무시받고 괄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 나라, 특별히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고 역대하 26장은 증거합니다. 참 겉으로 볼 때 남유다 왕국은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였고 어떤 문제도 없어 보였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축복이 우시야가 잘나고 그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가 이토록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강성하고 부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도자 우시아가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장 15절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성경은 우시아의 업적이나 능력을 높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번역이 아니라 개역개정에 보니까 기이하게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이하게 도우셨다. 어떻게 도우셨길래? 정말 특별하게, 그 누구도 사실 누리지 못할 만큼 아주 놀랍게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의 잘남과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에 부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할 수 없게 기이하게 특별하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에,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끝까지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사라지기도 전에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들에게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중보자로 세우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경계를 세워주셨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바운더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는 이 경계선을 잘 지킬 때 비로소 이루어지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창세기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두신 그 자리를 힘써 지키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분별하고 지키는 것이죠. 왕이 그럼에도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다 보니까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뭐든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결국 우시아를 넘어지게 만들죠. 우시아 왕은 너무 잘 나가다 보니 교만해졌는데,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죄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하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 교만이 죄의 뿌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그 원인이 뭡니까?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예배 받기 위해 서는 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고 자리 바꿔치기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죽음에 이르는 대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실패의 앞잡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시야 왕은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격리된 채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토록 강성했던 왕인 우시야가 속절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남유다 왕국은 영원할 것 같던 그 권력을 가진 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왕이 52년을 통치하다가 갑자기 죽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 유다에 눌렸던 주변국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삽시간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미 자리 잡고 꽈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왕 때의 그 번영으로 사람들이 돈맛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탐욕과 사치와 방탕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죠. 이사야 5장 8절부터 그것을 6가지로 핵심을 정리해서 이사야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새 번역은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은 화 있을진저라고 나로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술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화 있을진저.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며 어디 빨리 하나님이 심판해 보시라고요? 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하든 돌이키든 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다시 한번 이 탐욕과 이 방탕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화 있을진저. 소맥은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폭탄 중이야. 돌려 마셔도 우린 끄떡없다,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방탕을 아주 신랄하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고발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제사를 역겨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절기도 지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22절에 의하면 이사야는 이때 궁중의 서기관으로 우시야 왕의 역대기를 직접 정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사관으로서 그 우시야 왕의 치적을 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정리했다고요. 그러니 우시야의 죽음이 그에게는 더 충격적이었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이사야 자신이 왕족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재난이었지만 이사야 개인적으로도 가장 의지했던 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가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가 높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왕들보다 더 높으신 왕이시라는 뜻이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무너질 것 같은 소망이 없는, 눈에 보이는 왕이 사라지는 순간 절망에 사로잡힌 여전히 그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인 스랍들의 모습을 보죠.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삼창을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영광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는 자리였죠.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선 천사들인 스랍들이 얼굴과 그들의 발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한 천사일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가리고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수치스러운 발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가 본 광경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자의 그 모습이 무엇이어야만 하는지를. 여러분, 발을 가렸다. 여러분, 그 이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력 썼을 때 그 이력이 뭡니까? 그게 밟을 이자거든요. 자신의 발이 밟고 지나온 걸음, 그 지나온 역사, 그것이 이력입니다. 발을 가렸다는 것은 지나온 그 세월 동안 내 삶에 남겨지는 그 흔적이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그래서 그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발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내 앞에 놓여진 이 순례의 길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가지 않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 겸손으로 그 발을 가리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경험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1 속성은 바로 이 거룩함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크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 속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신앙의 세월 앞에 여러분 거룩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면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강력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죄와 사망 아래 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그냥 올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시내산에 내려오게 하시고 시내산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알려주려고 부르신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께 나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거룩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구별되고 그 삶이 구별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이사야가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예배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덮고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 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았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전에도 그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지만 왜 하나님은 이때서야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나병에 걸려 말년은 아주 비참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초기 중기 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사실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닮은 왕이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의 업적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최고의 왕들 중에 손으로 꼽자면 결코 빠질 수 없는 왕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라는 왕은 그의 이름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시야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 아마 이사야는 그런 우시야를 자신의 능력으로 삼았을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을 또 다른 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이름은 아사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의미 또한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우시야라는 왕, 지금까지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우시야라는 왕은 그의 이름처럼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능력이요 힘이었고, 그리고 아사랴와 같은 의지할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사야가 이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 아니라 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그리고 걸어가시고 영광으로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된 거라고요? 바로 그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정말 의지할 도움이라고 여겼던 우시야가 죽던 그때에 그가 왕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봄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러니 바로 내 안에 있는 너의 우시야가 죽어야지, 무너져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가 의지하던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잃었을 때 비로소 하늘 보좌에 앉아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진짜 왕을 본 것이죠. 영원한 왕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대언할 이사야야, 진짜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누가 너와 이 백성의 참된 왕이니? 그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여기까지 지켜오신 유일한 분이셨음을 여러분 귀로만 듣던 이사야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인생의 문제는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왕의 부재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부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것을 무너뜨리시고 내려놓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짜 영원하고 참되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위기의 때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골방에 나아가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의지한다면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땅의 왕 우시야는 죽었지만 하늘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땅의 왕자는 비어있지만 하늘의 보좌는 결코 한순간도 우리 코끝에 한 호흡이 지나가는 그 순간조차도 비어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힘삼고 있었던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내 안에 우시야가 여러분 정리될 때, 여러분 그때 드디어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확신하여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요? 세상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다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늘 불확실성에 방황하며 두려워 떨다가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다가 자기 갈 길로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었던 이사야에게 여러분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어디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앞에서 화 있을진저 6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입술로 그들의 죄악을 쏟아내어 놓았던 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빛 앞에 서고 보니 그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을 직면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죄덩어리인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먼지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 사실 먼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보이세요? 보이긴 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정말 밝은 빛이 이 예배당을 비추는 순간 여러분 정말 수많은 먼지가 여기 떠다니면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괴로워질 겁니다. 내가 이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단 말이야. 짜증이 날 겁니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아직 서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하다가,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사실 괜찮은 존재야. 쟤보단 나아 내가.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듣는 거죠.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면 내가 죄인인 게 맞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사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좀 비춰주셔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맞구나,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 영접 모임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얼굴 표정을 유심히 살핍니다.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 괴로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앞에서 그래도 인격이 있으시니까 저한테 대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한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돌아가셔서는 그 말들을 하시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을 만나요. 이거 2번째 오시고 또 3번째 오시고, 2번째, 3번째 오신 분이 오늘 2부 예배 때 참석하셨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한 그거, 사람의 의지로 힘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인정했다면 그건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요,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가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그래서 증거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 앞에 섰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뵙는 순간 화로다 망하게 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한 사람이었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1%, 어쩌면 가장 감추고 싶고 내 안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그 1%,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사야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하나님 앞의 죄인이다. 왜 입술일까요? 왜? 이사야의 직업이 뭡니까? 이사야의 직업이 선지자잖아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 입으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로서 입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그 입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순간 너무 더럽다고 느끼는 것이죠. 입술로 살아왔는데 내 입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말씀드린 5장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는데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많이 보인 것이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틀려먹었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그런데 6장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나야말로 정말 망하게 생겼구나. 여러분, 6가지 죄악이 7번째 자신의 죄 앞에, 어떻게 보면 7수는 완전수잖아요. 나는 완전히 죄로 그냥 똘똘 뭉친 죄악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나는 선지자인데 내 입술이 부정한 겁니다. 이사야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이죠.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내가 죄의 덩어리임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판단하고 지적질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짜 문제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그의 죄, 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이 고백했을 때, 인정했을 때, 그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서 이사야에게 날아오죠.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입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그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이죠.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나의 죄담이 자각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하는 순간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인생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의로움은, 그 죄사함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으로 덮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이 이제 남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그럼에도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연약하여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날마다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체험하고요, 그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되고 그것을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죄가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은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제 이사야가 자기 백성을 향한 애끓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웠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내가 누구를 그들에게 보낼까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 제가 부족할지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드린 선지자, 그것도 자원해서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내가 자원하여 제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손들고 자원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 중엔 그런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는 다 차출병이에요. 억지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징집병.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뒤로 물러서고 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겠다고, 그 일에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데 계속 모세는 하나님과 밀당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2장에 걸쳐서.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하다고, 자신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라고 또 뺍니다. 도망가죠.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왕년의 내 모습.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가지고 저는 평생 이 은혜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것보다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은 없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저보고 매주 설교하래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죽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어제도 밤 12시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너무 절절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 말을 주셔야 말을 하죠. 그런 정말 맨 땅에 헤이딩하는 상황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했는데 말귀를 알아듣나?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요나를 불렀더니 요나 선지자는 아예 도망가 버려요. 기도원을 불렀더니 시험하고 여기도 양털에도 이슬을 내려보라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양털만 빼고 온 땅에 또 이슬을 내려보라 그러고 시험하고 난리에 난리. 마지못해 따라간 차출병인데 무수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에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한 자원병이 딱 한 사람 이사야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도전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참 좋은 말씀이다, 그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은 좋은 강연 듣고 돌아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콘서트 보고 돌아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좋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우린 영적 소비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들었다고 넘기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발적인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친 뒤에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감동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 예 주님, 그 길을 내가 가보겠습니다, 아니 가겠습니다도 아니에요,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두렵지만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식기 전에, 그래서 헌신대에 나오셔서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 축도 끝난 다음에 헌신대로 나오시는 것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배 마치고 다 예배당 문을 향해서 나가시는데 그 거대한 흐름을 뚫고 반대로 거슬러 헌신대 앞으로 나와야 되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제안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을 것을 저는 압니다.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설교 마친 뒤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때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니까 아무도 안 봐요. 누구도 방해도 안 해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때 헌신대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송하시고 축도한 다음에 헌신대 기도 제목 적으시고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